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390장입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초마다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적군이 누구고 또 우리가 누구와 싸웠는지 알게 하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 되신 주님을 힘입어서 건강한 가지처럼 요셉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선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허락하셔서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이 시간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약한 스탄 마귀의 계기를 깨뜨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와 은혜를 떨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려내며 만명 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전동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바울과 에스더 전도에 특성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삶에 지쳐 피곤한 육신과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새벽을 깨워 말씀과 은혜의 의자를 인도하신 하나님, 근본이 마귀인 저희들을 사랑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곁에 심은 나무가 담장을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로 내 이웃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많은 저희들에게 적는 자의 손에 힘입어 형통케 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새벽에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이어가는 북한 정권을 간섭하시고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신실한 정치로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왕국, 성교왕국, 통일왕국, 부흥왕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17일은 새생명 새가족 초청주일, 전도 및 결석 없는 주일과 추수감사주일로 특별 새벽기도와 릴레이 기도로 준비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인도하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전대의 열매를 맺는 추수감사주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성일의 가족들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행사를 통하여 성일의 형제들이 사랑의 향기를 나누는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주님 간섭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으로 축복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안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는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각 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여기심을 얻게 하리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죠. 오늘 또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는 조금만 하시고 인사를 오랫동안 지금까지 하시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 자랑스러운 교회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했던 교회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교회, 기도에 힘썼던 교회,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으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본이 되주었고 그 교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랑이 우리 교회는 누가 다닌다? 이런 것은 하나도 자랑될 것이 없습니다. 무슨 연예인이 다닌다든지 무슨 정치인이 다닌다든지 무슨 경제적인 인사가 다닌다든지 사람들은 자랑을 삼으려고 할 때 꼭 그런 것을 자랑을 삼으려고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그건 자랑을 해서도 안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 내가 자수성가했다.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가 있다. 내가 어디 회사 출신이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퇴하고 나이가 들고 그래가면 별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누가 저에게 무엇이 얼굴이 어쩌다 무엇이 어쩌다 그러면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냐? 목사가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냐는 거죠. 목사에게 자랑할 것은 신령하다. 목사가 열심히 목회를 한다. 이것이 자랑이 돼야 되지. 외면적인 조건이나 뒤에 가정의 이력이나 공부한 것이나 이런 것이 자랑이 되면은 그 목사는 참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제일 자랑할 것이 뭐냐? 일상의 삶은 다 키가 크냐 적냐 이런 차이일 뿐인데 그것이 성도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었는지 언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해보겠는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가 67년 된 교회입니다. 1957년 10월 27일에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원래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아주 작은 교회, 배주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로 동네 옆에 배추밭이 있고 원래 교회 바로 뒤에 철길이 있어서 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로 뒤에 기차가 지나다녔었습니다. 사택 바로 뒤에가 꼬랑이 있어가지고 큰 또랑 밑에 바로 사택 바로 뒤에가 고랑이 있어가지고 그 고랑 위에 토란을 심어서 할머니가 그 토란국을 거기서 키가지고 토란국 끓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이 전부 다 허벌판이었습니다. 뭐 당시 그때는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면은 우리 교회는 유달리 가난했습니다. 교인들이 없었어요. 교인들이 다 가난했어요. 그렇게 뭐 공직자 한 사람이 제대로 없었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뭐 부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뭐 사회에 그렇게 많은 의사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리 온 지가 2007년 6월 23일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가 이제 17년 됐죠. 그래서 도합 67년 된데 50년간의 유동 삶을 마치고 일이 들어와서 17년이 벌써 됐습니다. 3년만 더 있으면 이제 70주년이 되겠지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지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교회도 없어질 만한 교회였었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7년이 지나오면서 1세대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70세, 80세가 다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위공직자, 큰 사업을 하는 사람, 부자 한 사람 없는 교회가 이 67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지역에서 방주나 구조선이나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고 이름을 잃지 않고 교회를 지켜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첫 번째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였고 두 번째는 자랑스러운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고 자랑스러운 교인들입니다. 그분들이 피땀 흘려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참 교회가 유동에서 신창동으로 이동할 때에 90%의 교인이 그대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교인들이 그대로 여기서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숫자와 실제 교역자가, 목회자가 알고 있는 숫자는 다릅니다. 아주 그렇게 뭐 많지 않는 숫자였는데 그 숫자의 거의 90%가 이쪽으로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어디 가서든지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별로 안 드리지만 우리 교회처럼 귀한 교회가 없고 자랑스러운 교인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가난하고 부자도 없고 무슨 공직자가 제대로 없고
그런데도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믿음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청년의 불일 듯한 믿음이 있었다. 이것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과거에 한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러면 질문이 그래요. 지금은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키도 어느 정도 되면 자라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키가 없어요. 믿음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이렇게 주머니를 보는데 지갑과 기차표를 다 잃어버렸어요. 아마 누가 빼가버렸는가 보죠. 근데 당황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신사가 아이고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갑하고 기차표가 있는데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사가 아이고 참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렇게 이제 안타까워하며 동조를 해줬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별 걱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사가 쳐다보면서 아니 표를 잊고 지갑을 잊어본데 걱정할 것이 없다니요. 그런데 이제 바로 저쪽에서 차장이 표 검사하러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뭐 별 걱정 없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점점 차장이 이쪽으로 가까이 오는데 이 신사가 일어나서 차장에게 가가지고 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차장이 꾸벅 인사하면서 네,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을 표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가 생각할 때 참 희한하다. 왜 저 사람이 나 표를 물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맞은편 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철도국장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차표와 지갑을 잃어버리시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셔서 제가 차장을 돌려보냈습니다. 목적지까지 편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놀라운 체험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무슨 믿음을 갖자고요? 계산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아시죠? 머리가 어째서 그러면은 아주 컴퓨터가 된지 모르고 있어. 성경에 암송하라면은 한 줄도 암송 못하고 찬송 부르자 그러면 찬송가 덮어버리면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수십 년 불렀어도 그 머리 그 돈은 계산하고 뭐 하는 것은 아주
아주 대단하죠. 누구한테 받을 것은 30년 전 것도 안 잊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계산적인 믿음으로 서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까 안 될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을 시험에 걸지 마세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하는데 주제가 똑같으면 두 부부가 교회 안에서 별 직분을 맡고 있어도 어떻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떻다는 것인가요? 자랐다는 말이요?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요?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또 누군가와 싸움하는데 다퉜는데 주제가 항상 똑같은 주제예요. 사람만 다르지. 그러면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랐다, 자라지 않았다?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맨날 기도가 똑같아요. 믿음이 자랐다, 자라지 않았다?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년들 보면 내가 모를 줄 알죠. 청년들은 스마트폰에다가 기도 담당자가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해요. 애들이 보면. 근데 지난번에 나온 녀석이 말이죠. 또 이제 기도 차례 가서 나와 보면 기도가 똑같아요. 왜요? 지난번 기도 갖고 거기서 글자 몇 개 고친 거거든요. 목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똑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 주간에도 믿음이 자라고요. 하루도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한 시간 동안도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습니까? 50년 믿고 60년 믿었는데 그것이 1m씩만 자랐다고 해도 60년 동안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런데 60년을 믿어도 1m, 1년을 믿어도 1m, 이런 변함없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이에요. 날마다 자라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기도하세요. 주님, 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교회가 됐고 자랑하는 성도가 된 것이에요. 교회 안에 누가 다닌다, 그게 무슨 자랑이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 누가 다닌다가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다. 교회의 믿음이 자란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죠. 이번 라오스 선교 여행에서 비엔티엔에 우리가 교회를 몇 군데 더 가보기로 하고 구원 사역도 몇 번 더 하려고 하는데 못 갔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라오스에서 아세안이라는 그런 회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윤 대통령도 왔다 갔는데 통제가 심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못 들어온답니다. 이 도시 밖을 나가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엔티엔 외곽에 있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 라쿠아이 교회예요. 라쿠아이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역자 이름이 똥이에요. 똥이 아니라 돈. 똥이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이 교회는 본래 다른 마을에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몽족과 카무이족이 같이 다닌대요. 몽족과 카무이족이 다닌데 라오스에는 이렇게 세 개의 부족이 있는데 그 자기들끼리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몽족이 제일 하급이고
그 후에 카무이족이고 그 후에 무슨 족이라고 했는데 카렌족이란가 뭐 했는데 잊어버렸네. 근데 이 두 부족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지만 자기 부족끼리 쓰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언어가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분리가 되어서 이 몽족만 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갔던 라코아이 교회인데, 이 사역자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교회가 이것을 알고 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어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초등부실만 한 것 같아요. 그 교회인데 장년이 35명 정도 모이고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요. 그 교회가. 근데 라오스는 공산주의 교회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지 못해요. 만약에 알게 되면 정부에서 단속을 한다 그래요. 잡혀가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고문도 당하고. 그래 라오스는 신학교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여기 사역자가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해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영수님이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오랜 옛날에는 장로님이 아니고 영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버님이 영수님이 계셨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유송 권사님이시던가 그랬죠. 그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종치고 교역자가 올 때까지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영수님인데, 영수예요, 영수. 근데 그런 영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뚠이라는 사역자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도 달지 못한데 교인 35명과 아이들 30명을 사랑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전처의 아들이더만 그 아이가 라오스의 그 지하신학교 처음으로 생겼다 그랬잖아요. 임석일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 6명이 그 신학교를 만들어서 숨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다니기 시작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런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 예? 이런 교회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뭐 헌금도 전달하고 뭐 구호품도 전달하고 약도 전달하고 이제 나오는데 물을 한 병씩 줘요. 생수 한 병 요만한 거를 못 받아 마시겠더라고요. 예. 그 어려운 사람들이 생수 한 병을 이렇게 우리 손님이라고 이제 주는데 그 못 받아 마시겠대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다음에 오는 손님들 드리라고 안 먹고 왔어요. 내가 그 뚠이라는 사역자를 보면 꼭 시골에 그 한 3대가 뭐라 그래요? 그 종으로 살던 그런 얼굴이요. 얼굴 자체가. 사역자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자기 집을 내놓고 교인들 30명, 아이들 30명을 그를 사랑하여서 지켜내고 있는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요.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협력하고 다 하나가 됐던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꼭 쭉정이가 있어요. 좋은 밭에 꼭 쭉정이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놔둬라. 좋은 곡식 달치니까 쭉정이 놔둬라. 마지막에 추수할 때 뽑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보면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이 자랑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인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뭘 권면한다고요? 오래 참으라고요. 오래 참으라고. 왜?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규모 없는 자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약한 사람들, 힘 없는 자들. 어떤 힘? 믿음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열심이고 모두가 충성하고 모두가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4가지 밭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밭, 무슨 밭? 옥토밭, 그 다음 돌짝밭, 그 다음 가시밭, 길가의 밭, 그런가요? 아무튼 4개의 밭이에요. 4개의 밭이에요. 그러면은 25%가 좋은 밭이에요. 근데 좋은 밭에서도요, 30배, 60배, 100배예요. 3분의 1로 또 나눠져요. 그러면은 25%에서 3분의 1로 나눠지면은 7%만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이고 7%는 또 60배고 7%는 30배예요. 나머지는 다 죽은 것이고요. 우리는 늘 다 연합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배에서 나온 자녀 뭐 2명, 3명도 다 연합하던가요? 하물며 피도 섞이지 아니하고 성도 다르고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모두가 다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인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모두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게 주님께서 이 통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었어요. 옥토밭에 100배라는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모두가 옥토밭에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원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25%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갈수록 성장하는 사람이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체되면 죽습니다. 믿음은 정체되면은 한동안 말이 나왔잖아요. 꼰대 라떼라고. 꼰대가 되는 것이에요. 자꾸 자라야 돼요. 뭐 또 시간 다 갔네.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내일 또 해야겠네.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해지고 막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 25%의 교인이 더 믿음이 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본이 되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5%가 퍼센트를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모두가 다 믿음이 자라는 교회의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정체되어 있거나 믿음이 뒤로 가면은 죽습니다. 똘짝밭, 가시밭, 떨기밭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새가 주워가 버리고 돌에 구워서 죽어버리고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밟혀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4분의 3은 다 죽어버렸어요. 4분의 1만이 살았어요. 그것이 옥토였어요. 그 중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어떤 밭을 여러분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3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 작년의 믿음과 올해의 믿음, 자꾸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감사한 것은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자기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갈수록 커지게 하셔서 주님이 초대하시는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랑이 온 세상에 퍼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퍼지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많은데 아멘 소리가 적네. 아멘. 예, 이쪽에가 소리가 안 나오고 보니까 이쪽에 교역자들이 앉아있지. 교역자들이 아멘을 크게 안 넣더만. 아멘. 이제 조금 들리네. 예. 자,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시겠죠? 주님,